지난 수요일에 제가 점심을 먹고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그래서 운동도 할 겸 소화도 좀 시킬 겸 교회 옆에 있는 공원에 갔습니다. 공원 입구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공원 입구 앞에 방송국이라기보다는 그런 드라마나 영화 제작하는 그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주변에서 무슨 오늘 촬영을 하나 싶어서 궁금했는데 그냥 참고 이제 공원에 들어갔습니다. 공원 트랙을 따라서 쭉 이렇게 걷고 있는데 잔디 광장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스태프들도 많고 촬영 카메라들도 많고 여기저기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어요. 뭔가 좀 큰 작품을 찍나 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누가 나온지 좀 궁금하잖아요. 오늘 또 배우가 과연 누가 나올까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 옆에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쓱 한번 누가 나온지 둘러보는데 배우가 보이지를 않아요. 너무 궁금한데 배우는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스텝한테 물어봤어요. 누가 나오는 드라마냐, 또 드라마 제목이 뭐고 언제 방영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그 스텝이 사전 제작하는 드라마라서 제목을 알려줄 수가 없고 배우도 알려줄 수가 없대요. 좀 치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하고 이제 다시 운동을 하려고 걸어가려고 하는데 제 앞에 어떤 한 남자가 검은 우산을 딱 누군가를 받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배우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 다가갔습니다. 대놓고 쳐다보면 조금 저도 창피하니까 옆에서 슬쩍 이렇게 봤더니 여러분도 아시는 배우 박보영 씨가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남자 배우는 기생충에 나왔던 최우식이라는 배우가 또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공원에서 조깅을 하는 장면을 열심히 찍고 있더라고요. 잠깐 운동을 하려고 공원에 갔다가 공원은 한 바퀴밖에 안 돌았고 드라마 촬영하는 것만 한 30분 구경하고 왔어요. 현장에서 스텝은 알려주지 않았지만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드라마 제목 또 뭐 어디에서 하는 드라마인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정보가. 드라마 제목, 출연진 정보까지 다 나와 있는데 저는 그 드라마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제작자나 감독은 이 작품을 만들면서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과연 누구를 선택하면 제일 좋을까 여러모로 궁리하고 고민하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끝에 그 두 사람을 캐스팅했을 겁니다. 실제로 이 두 사람이 청춘 로맨스 작품을 한다는 그 기사가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대가 된다고 빨리 보고 싶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배역에 누구를 캐스팅하는가는 작가나 감독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기왕이면 좀 실력 있고 또 인기도 많고 뭔가 이 사람이 출연하면 그래도 흥행의 어떤 보증수표가 될 만한 그런 사람을 누구나 다 선택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어진 그 역할을 가장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려고 할 것입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요. 나라의 일꾼을 뽑는 이러한 일에도 우리는 누가 이 역할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무조건 1번, 나는 무조건 2번 이렇게 덮어놓고 찍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선거 그 홍보물이 오면 이 사람은 경력이 어땠고 학력은 어떻고 과거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은 무엇이었는지를 보게 되죠. 어떻게든 뭔가 좀 더 나은 사람, 그래도 실력이 있는 사람,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각각의 분야에서 뭔가 탁월한 재능이나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선택하려고 하고 그들에게 중요한 일, 주인공 역할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은 뭔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닌 특별한 사람, 능력이 있거나 또는 재력이 있거나 언변술이 좋거나 또는 하다못해 얼굴이라도 좀 그럴듯하게 이쁘고 잘생긴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성경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성경의 이야기 역시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사람들을 선택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영화나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람들이 관객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기 위해 무명의 연기자가 아닌 유명한 탑스타들을 캐스팅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누군가를 선택하실 때 실력이 있는 사람,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 잘 준비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던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해서 애굽의 총리를 지냈던 요셉,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지냈던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불리는 다윗, 위대한 사도요, 또 위대한 전도자라고 그렇게 일컬음받고 있는 사도 바울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가 하나같이 보통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는 당시에 페르시아 왕의 아내, 왕비였습니다. 그것도 그 페르시아는 작은 나라가 아닌 거대한 제국이었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권력을 당시에 가지고 있던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누군가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거보다 적합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거대한 제국의 왕비로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 얼마나 그럴듯해요. 그죠? 우리의 기준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뭔가 남들보다 낫고 탁월한 사람들만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계실까요? 남들이 볼 때, 야, 그래, 저 사람 정도면 뭐 저런 일 할 만하지, 이렇게 여길 만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늘 사용하시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는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논란이 참 많았던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더서를 일컬어서 기독교적인 가치가 없는 세속적인 책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어요. 왜 그런 평가를 내렸을까요? 에스더서를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에스더서는 다른 성경 본문과 아주 다른, 아주 독특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나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런 예언조차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이 에스더서를 쭉 읽어봤을 때 하나님의 이름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지 않고 그 일어난 일들을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내용도 없고 도무지 신앙적인 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본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루터는 이 책이 우리에게 전수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렇게까지 혹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아도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 책의 주인공인 에스더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딱히 신앙적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시절에 살았던 여인이에요. 당연히 이 에스더서는 그 당시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남유다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가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나서 그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이렇게 훑어보니까 거기에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이 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 인심을 씁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바벨론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더 이상 여기에 있지 말고 이제 바벨론이 멸망했으니까 너희들의 나라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로 다들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거하시는 분이니까 너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여기 있지 말고 얼른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 말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로 귀환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사는 것,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큰 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 1차 포로기환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렇게 1차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다 짓고 나서 2차, 3차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은 언제적 사람이냐? 유대인들이 1차 포로 귀환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난 후에 2차와 3차 포로 귀환이 있기 바로 그 직전에 페르시아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이미 이스라엘에 도착을 했거나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도 이제 이스라엘로 가야겠다 준비하고 있을 그런 시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본문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의 아내가 와스디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와스디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왕비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됩니다. 폐위를 당해요. 왕비가 없으니까 신하들이 새로운 왕비를 뽑읍시다. 전국의 미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미인 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의 왕비를 한 명 뽑읍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너도 저 미인 대회에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미인 대회에 나가겠다는 건 뭐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왕비가 되겠다는 거예요. 왕비가 되면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건데 무슨 왕비가 되겠어요? 그죠? 이스라엘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에스더는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미인대회에 참가를 합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이에요.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것조차 숨기고 미인대회에 나가서 왕비가 되려고 했다는 것.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황폐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정착해서 살고 있는 이 풍요로운 땅, 여기에 계속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편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녀 또한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이스라엘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위해서 자기 주변의 신변을 정리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녀는 왕비가 되겠다고 미인대회에 나갔고 결국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 에스더를 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왕후가 된 후에도 에스더의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모르드게를 미워했던 하만이라는 신하가 있는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가 미워가지고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대인 모든 민족을 다 죽이겠다는 음모를 꾸며요. 그런데 그 소식을 모르드게가 듣고 에스더에게 찾아갑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네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좀 이야기해서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도록 뭔가 좀 도움을 구해봐라.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까 봐 그 청을 거절합니다. 모르드게가 왕후인 에스더에게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이 처한 어려움을 좀 말해달라고 하니까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해요. 11절 말씀에 보면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먼저 왕에게 나아가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내가 왕을 만난 게, 왕이 나를 먼저 불러서 왕을 만난 게 한 달도 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절대로 왕에게 먼저 나갈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에스더는 어려워요? 에스더는 어느 민족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하만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을 다 죽일 거라고 하는데 자기도 유대인인데 왕에게 나가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왜 말을 못했을까요?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자기는 그리고 왕비니까 나는 무사하겠지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충고를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되는 13절 말씀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너 혼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너 그렇게 착각하면 안 돼.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너 아니어도, 네가 그렇게 나서지 않아도 우리는 다 살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죽게 될 거야.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지금 이때 우리 민족을 살리라고 네가 왕후가 된 게 아니겠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에스더는 심각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해요. 3일 동안 나를 위해서 금식해 주십시오. 나도 금식을 한 후에 내가 왕에게 한번 먼저 찾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죽게 된다면 그 죽음조차도 각오하고 내가 한번 왕에게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숨을 걸고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에스더는 결국 왕의 부름을 받게 되고 왕에게 자기 민족의 사정을 다 아뢰게 되고 이스라엘은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유대인을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에스더가 감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그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비록 이 에스더라는 책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나오지 않고 그 어떤 예언자도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인류의 모든 역사의 이면에는,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그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숨겨져 있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 사실을 에스더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르고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는 것 또한 오늘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기준과 너무나 많이 달라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까지 자리 잡고 생활했던 이 편안한 바벨론에 그냥 머물러 살겠다고 결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의 출신 성분까지 속이고 왕비가 되기로 작정하고 마침내 그 자리에 올라갔던 에스더, 그리고 그 에스더를 앞세우고 자신의 입신양명을 꿈꾸었던 모르드게, 우리의 신앙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들도 얼마든지 주인공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마침내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마 우리 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자기 스스로 먼저 준비되고 있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이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필요에 맞게 준비시켜 가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캐스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맞게 훈련시켜 가셨고 마침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캐스팅하셨을 때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애굽에 살고 있던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을 때 그렇게 힘없던 그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하셨고 바로의 궁전에서 지도자로서의 모든 수업을 받게 하셨고 광야 40년 동안 자기 몸에 있는 모든 힘을 다 뺀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 얘는 왕이 될 만한 애가 아니야 생각했던 너무나 보잘것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던 그날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완악하던 시절에 하나님은 그를 이방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지도 몰라요. 아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제 불러서 이제 나를 사용하시겠어요? 저희 장모님이 이제 곧 연세가 80이에요. 80이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뭐 연세가 더 많으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지난주에 그 동네에 사는 70대 어르신을 전도하셨어요. 오랜 친분이 있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금 몇 번 봤던 그런 분에게 그냥 용기를 내서 한번
교회 가자고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덜컥 가겠다고 교회에 오셨어요. 교회에 와서 면담을 하는데 태어나서 교회라는 곳은 오늘 처음 와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등록을 하셨대요. 교회에 계속 나오겠다고. 요즘 세상에 전도가 얼마나 어려워요. 젊은 사람도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초신자 전도를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나는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어? 나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겠어? 나는 주일 성수도 못하고 있고 먹고 사느라 그냥 매일매일 그냥 아등바등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쓰신다 그래도 나는 시간이 없는데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어? 내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나는 집에서 맨날 아이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어?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너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네가 남보다 탁월하지 않아도, 네가 젊지 않아도, 건강하지 않아도, 남보다 뛰어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캐스팅하겠다고, 내가 너를 통해 일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선택했으니 나의 계획에 맞게 내가 너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사용할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집사의 직분을 받은 것이, 네가 권사의 직분을 받은 것이, 네가 장로의 직분을 받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니? 네가 나의 자녀인 것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에스더가 정신을 차리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를 선택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고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우리 4여전도회, 6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2024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캐스팅하셔서 그런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선택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셔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온전히 성취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격이 있고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계획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4여전도회와 6여전도회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이분들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 캐스팅한 주의 일꾼들입니다. 이분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 이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모두는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폄훼하고 조롱하는 악한 영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인간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작게 여기지 않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2024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